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리포메이션이 일어났어요. 이 종교개혁이라는 건 딴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 캐톨릭 교회가 너무너무 부패하고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 신부들이요 굉장히 고리대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백성들한테 이자를 엄청나게 받아먹고 이런 일들이 캐톨릭 교회 안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또 그 성당 성전을 건축한다고 또 돈을 또 이렇게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 면제부라는 거죠. 그걸 막 판매하는 거죠. 판매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연옥이라는 그런 또 성경에도 없는 그런 설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마르틴 루터가 나와서 이제 종교 개혁을 95개 반박문을 이렇게 성전 앞에 붙여서 그걸 이제 개혁을 하기 시작됩니다. 근데 종교 개혁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캐톨릭으로부터 나왔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이라는 걸. 그래서 캐톨릭으로부터 나오다 보니까 캐톨릭과 다르게 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이신칭입니다. Righteous by faith.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어떤 캐톨릭에서 했던 어떤 그런 행위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이 이 종교 개혁이 온전한 종교 개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진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캐톨릭으로부터 나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 first century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시고 난 뒤에부터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했는 것으로 돌아가야 이게 진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핍박받는 거는 일상생활이고 순교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면 엄청난 paid price,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것이 1세기 때, 2세기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리는 돌아가지 않고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 구원받게 된다, righteous by faith 이것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은 너무 쉬운 거구나,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로 자기의 어떤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단지 그런 이신칭의로만 끝나는 그런 기독교가 오늘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오늘까지 신학적으로 해서 오늘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1세기, 2세기, 3세기 이때까지만 해도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왔는데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게 언제죠? 313년도. 그죠? 313년도 그때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국교가. 하도 핍박을 받는데도 목숨 걸고 막 예수 믿으니까 이제 알았다. 그럼 예수 이제 믿어라 하고 기독교를 국가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많아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제도가 생기고 조직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 교회의 짠맛이 없어지고 그 사람들을 만족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도덕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자꾸 내려가는 거죠. 이 사람도 오케이 저 사람도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교회가 소금의 맛이 없이 일반 대중적인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말 핍박이나 순교나 이런 걸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윤택해진다, 내 삶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예수 믿는 것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썩어 그것이 이제 캐톨릭화 되면서 이제 나중에 1517년도에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실 진짜 종교개혁이란 건 뭐냐면 그냥 썩은 캐톨릭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1세기, 2세기 때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만 이게 온전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에요? 네.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놔야 되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값싼 은혜를 베푸니까 죄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그것을 악용해서 그냥 구원은 받아놨다,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하고 자기의 삶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오늘 이신칭이라는 그것이 오늘까지도 이 교회 전체를 휩쓸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것을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받은 것을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지혜를 받았잖아요. 전무후무한 위즈덤을 받아서 솔로몬이. 근데 그 받은 지혜를 솔로몬이 유지하지를 못해요. 그죠? 나중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방 여자랑 결혼하고 이방 신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위즈덤 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받은 지혜를 잃어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을 지키지 못하고 그걸 메인테인하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고 절제하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을 내 삶에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다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지키는지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말씀의 맛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오베이 안 하면 we cannot feel the taste of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니죠. 당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받은 구원을 지키려면 행위가 필요한데 이걸 행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순종 안 하려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소설책이나 학교 가서 배우는 어떤 텍스트북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시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도 지금 막 한국에는 요즘 굉장히 그 이념 전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 또 보수 진보 이렇게 지금 굉장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제 지금 한국에 보면 굉장히 그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이념 전쟁을 하면서 하는 툴이 뭐냐 하면은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프레임을요. 그죠? 그래서 이 우파 이 보수주의 사람들한테는 항상 그 좌파 쪽에서 극자를 붙여가지고 거구 이렇게 붙여요. 예. 거구, 수구, 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보수 그러면 딱 그게 바뀌어서 수구 꼴통이다 쟤네들은 아직 안 바뀌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 이런 보수라는 게 뭐예요? 컨저버티브죠. 보수가 컨저버티브라는 게 뭐냐면 보수라는 건 뭐냐면 바뀔 필요가 없는 게 보수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보수주의자라는 컨저버티브라는 건 뭐냐면 from the Bible. 그러니까 성경에서 왔다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는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은 리퍼블리칸 공화당이 보수주의자죠. 그 데모크라틱 민주당이 프로그레시브 진보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공화당 쪽 이 보수주의자들은 기본이 성경에서 왔기 때문에 바뀔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근데 이 민주당 진보자들은 자꾸 그걸 바꿔요. 예. 뭔가 새롭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로 그대로 안 하고 뭔가 물을 타가지고 바꿔 사람들이 좋게끔 바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성욕 같은 게 왜 지금 이렇게 일어나요? 사실 성경대로 보수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까지도 이 호모섹슈얼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까지도. 왜? 휴먼 라이트다 말이에요. 또 성경에는 컨저버티브한 보수적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보주의자들, 좌파들 이런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 God loves people. 그러니까 휴먼 라이트를 이야기하면서 호모섹슈얼을 우리가 억셉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꾸 이 진리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 지금 그렇게 교단들조차도 이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꾸 받아들여요. 물을 탄다 이게. 그럼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거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프레임을 덮어 씌워가지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하는 거 작전이죠, 그게. 근데 지금 교회에서 그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안에 어떤 프레임이 들어와 있었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 Once saved, forever saved. 예. 이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보면 이게 해서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프레임을 딱 씌워놔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자 그랬죠. 예? 구원받는 것도요, 딴 거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save by faith. 그죠? 그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오케이,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이 구원이 어떻게 되냐? 한 번 once saved, forever saved.
한 번 구원이면 계속해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런 프레임에 딱 갇혀 있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 걸려, 확신. 내가 확신 있다. 구원 확신 있다. 야.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을 보기 전에는 그냥 맞아, 내가 예수 믿지, 나 천국 갈 거야, 나 구원 받아서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내 구원에 의심을 안 했습니다. 근데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구원하고는 관계없어, 나 구원 받았으니까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제가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게.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전 피플이에요. 이스라엘 피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걸 상상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 자체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른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완전히 그 선민의식을 갖고 진짜 살은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잖아. 선지자를 프로페서를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계속 이야기하는데 보내는 선지자마다 다 죽여버려. 입 다물으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돌아갈 것도 없어. 우리는 항상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 흘리고 다 제사 지내고 다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다 멸망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만 받기만 하면 그 구원이 영원하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그래서 또 하는 말이 이터널 시큐리티, 영원하게 안전하게 우리 구원은 보장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 그래요. 자, 보세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15절 19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앞에, 그죠? 우리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어요. 우리 앞에 저주가 있고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내가 맞아, 이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택해야지 하고 생명을 택하고 블레싱을 택하고 라이프를 택해야 되는데, 초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택했어요. 택한다고 택했는데 사망을 택하고 저주를 택했어요. 그러면 택한 사람한테는 뭐가 따라옵니까? 택한 사람한테는 뭐가 따라와요? 책임이 따른다.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내가 어떤 허접은 와이프를 택했단 말이에요. 결혼한다고.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이게 와이프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완전히 원수야, 원수.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진단 말이야. 평생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택했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근데요, 지금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의식이 없어요. 내가 일상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택할 게 많습니까? 그 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 죄를 따라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 복과 생명을 택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책임,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God's Judgment Day, 심판날 있잖아요. 심판이 뭐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심판이에요. 그러면 그 심판은 어떻게 받느냐? 내가 택한 걸로 인하여 내가 책임을 지고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란 건 우리의 will, 우리의 의지예요. 의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지 뭐.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으니까 뭐 괜찮아.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 하나, 행동 하나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안 했으면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 구원이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이 프레임 속에 갇혀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죄에 대한 시각이 달라요.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은 죄 그러면 죄 지으면 안 된다. 이게 딱 있잖아요. 근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프레임에 딱 있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뭐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에는 뭐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요, 진짜 구원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셨냐고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합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사자에게 물려 죽고, 불타 죽고,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점검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뭘 봤어요. 기독 일본가 거기에 뭐가 나왔어. 보니까 LA 캘리포니아에 이게 새로운 성교육 지침서라는 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Sex Education in the Public School. 근데 그 내용들이 제가 보니까 완전 기절초풍하겠어요. 이제는요, 진짜 우리 아이들을 퍼블릭 스쿨 보내면 진짜 안 돼요. 보세요.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 이 얘네들이 지금 그 지침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게 킨더가르덴 투 서드 그레이드. 이거 뭐냐? 뭘 가르치냐면 젠더의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걸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I feel like a woman. 그럼 내가 여자라는 거죠. I feel like a man. 그럼 내가 이제 여자지만 내가 남자라는 거죠. 그리고 4학년부터 6학년, 4th grade to 6th grade는 뭐냐? 자위에 대해서 자위행위. 이거 가르친대요. masturbation. 자위행위는 뭐냐? masturbation. 이걸 가르친대요. 그 다음부터 7학년, 8학년, 7th to 8th grade는 뭐냐면 그 성관계나 이런 거를 배운대요. 어떻게 하는지.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9th grade to 12th grade는 이제 그 성소수자에 대한 또 뭐 피임 뭐 이런 거. 하여튼 이런 걸 가르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반대를 하고 나온 어떤 그 프리드리히라는 어떤 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퍼블릭 스쿨에 28년을 가르쳤대요. 선생으로서. 근데 요즘 이 퍼블릭 스쿨이 너무너무 망가졌다는 거예요. 애들을 완전히 이거는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다 그 거대 조직들, 그러니까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또 뭐 LGBT 이런 그 시스템, 이런 조직들이 좌파 조직들이 엄청나게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마다 다 이런 걸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애들을요 퍼블릭 스쿨에 보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홈스쿨로 해야 홈스쿨로 해야 돼. 별 방법이 없어 지금. 안 그러면 애들 다 버려. 아니면 엄마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그래 돼요. 이거 학조가 아닙니다 지금. 무슨 깡패 집단도 아니고 애들한테 이거는 뭐 억눌러도 부족한데 이건 도리어 성을 조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야, 이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가 음란하고 더러우니까 세상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너무 이 심각한 이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히 한 구원이다. 구원을 절대 잃어보지 않는다. 라고 믿고 사는 그런 프레임 속에 사는 교회들의 특징은 죄에 대해서 아주 감각이 없이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제임스 1:15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욕심이 잉태한 적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욕심을 desire has conceived. 욕심을 임신해서 임신. 욕심을 임신하기 시작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욕심을 임신했어요. 임신. 그러면 그 욕심이 나중에 놓으면 뭐가 되냐?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죄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뭔가 지금 욕심이 생기죠. If you have desire something. 여러분에게 뭔가 욕심이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 이게야.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 욕구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그 욕구를 이루려면은 우리도 모르게 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시스템은 뭐냐면 정과 욕심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욕구대로 살아라. 네 욕심대로 살아라.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요? 자꾸 죄를 짓는 거죠. 왜? 봤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아요. 죄를. 그 죄가 자라가지고 사망으로 가게 한다. 죄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한 번 구원 받아도 내 속에서 욕심을 계속 잉태하면 죄가 나와. 근데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가장 다르냐? 죄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you never allow sin in your life if you are real Christian.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허용하면 내 삶에 죄를 허용하면 우리는 얄짤없이 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랑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는 그런 영성이 없는 사람은 진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아니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와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하고 실험하고 이 말씀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내 정욕이 말씀에 완전히 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안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피 흘리기까지 살아요. 피 흘리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초대교회 때 신앙을 지키고 막 그러다가 4세기 때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를 막 섬기고 그때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자기 신앙 지키려면요 교회를 떠나야 돼요.
교회를 떠나야 돼요. 교회 와서 사람 다 배려. 말이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 당시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막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인 거예요. 왜? 교회 가면 혜택이 많으니까. 아니 장사하려고 그래도 교회 가면 사람 많으니까요 장사 잘 됩니다. 뭐 보험을 팔아도 많이 팔고요, 차를 팔아도 잘 팔고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막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빠져나가요. 광야로 빠져나가요.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들이 수세기 동안 자기 신앙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그 수도원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수도원에서 그렇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수도원 안에 이렇게 이제 유명한 사람이 그 애굽의 안톤이라는, 성 안톤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 다 알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했습니다. 몸부림을. 근데 이제 그 수도사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많아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일반 도시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사모하고 갈급하니까 이제 거기를 한 번씩 찾아온대요. 와가지고 이제 수도사들한테 뭐 이렇게 이제 상담도 받고 뭐 이렇게 됐나 봐. 근데 어떤 수도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여자 귀부인이 찾아왔대. 신앙을 좀 상담하려고. 근데 그 수도사의 마음에서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음욕이 올라왔더라는 거야. 음욕이 올라왔다. 그 여자가 좀 예쁘든지 뭐 그랬나 보지.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는 다 뭐 촛불 같은 게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기 손가락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10손가락을 다 자기의 그 음욕을 물리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찢었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여자가 기절하고 죽었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여자 안에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나 보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전에 이 여자가 나자빠져 죽었나 봐요. 그때 그 수도사가 아마 기도하고 여자가 살아났다는 그런 일들이 있죠. 하여튼 그 자기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신앙이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랑 완전 딴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을 지킨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거기 어떤 분이 이런 또 간증을 했어요. 마귀가 그 수도사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마귀가 한 수도사를 넘어뜨렸대요. 근데 40년을 마귀가 그 수도사를 따라다니면서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결국은 40년 만에 그 수도사를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마귀한테 아주 큰 왕관을 받았대. 왕관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마귀의 보좌에 앉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을요 그렇게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요 이 귀신이 갖고 노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교회만 가게 하고 어떤 종교생활만 하게 하지 진짜 예수 못 믿게 하는 거다, 마귀가. 사람들이 그런 걸 몰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나 예수 믿잖아. 나 구원 받았잖아. 이걸로 다 끝나는 거야 지금.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답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거기 이제 그 먼저 간 수도사가 이제 새로운 수도사 있잖아요. 젊은 수도사를 훈련을 시킬 때 먼저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요. 순종, 오비디언스, 순종하는 훈련을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나이 드신 서성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기 바깥에 나가서
이 짝대기를 꽂으라 그러더래요. 짝대기를 하나 주더래요. 짝대기를 꽂으래요. 꽂았대요. 그 물을 주라 그래요. 물을. 그래가지고 이 새로 들어온 이 청년 수도사가 물을 줬대요. 근데 스승님 왜 물을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짝대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물을 줘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나무 짝대기 하나 꽂았는데 무슨? 근데 그 젊은 그 제자가 3년 동안을 물을 줬대요. 아침 저녁으로. 그 광야에 물 찾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걸 뜨거워가지고 그래 물을 줬대요. 3년 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스승 수도사가 그 열매를 딱 따가봐가지고 이것이 무슨 열매냐? 순종의 열매다는 거예요. 순종 열매. 그런 식으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훈련했다는 거예요. This fruit is obedience fruit. 3year 동안 오베이 하니까, 그 물을 주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났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교리적이고 신학적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대로 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도 교회에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보면 우리 구원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보면 깨닫잖아요.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또 죄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또 하나님의 미워하는 삶을 살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더 주님의 긍휼과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잘못된 프레임, 롱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있는지 몰라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다 맞는갑다. 그 다수가 하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수의 행포는 말도 못해요. 그 인민재판 아닙니까? 인민재판. 옳소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러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 그냥 크루스파인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민중의 힘이에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살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뭐야? 진리가 아니야. 다수야. 다수면 진리야. 이래서 우리가 다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뭐 큰 교단, 거기서 말하면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한단 말이야. 절대 아니다 이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뭐 대단한 목사, 대단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콕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자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이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매튜 5에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율법 필요 없어 이제 내가 왔으니까 율법 필요 없어 안 그러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늘과 땅이 지금 우리 하늘과 땅이 있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안 없어진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뭐냐면요. 율법에는 뭐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저주와 축복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curse가 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거기에 대한 블레싱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오직 예수 믿는다는 걸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너 안 지키면 저주받아. 지키면 복받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주란 저주는 다 받아. 병이란 병 다 걸려. 왜? 예수만 믿지 말씀을 안 믿어.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말씀대로 믿어요. 아멘? 말씀대로 what the God said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거죠. 예? 예수만 믿는데 예수만 믿는데. 그래 믿어봐. 어떻게 된지 물어봐. 결과가 열매가 이야기해 주는 거야. 어? 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자, 신명기 4장을 한번 신명기 4장 찾아봐요. Let's turn to Deuteronomy. 신명기 4장 우리 1절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아멘.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살아야지. 할렐루야. 살아야 돼. 예? 안 그러면 죽는데요. 우리가 죽는다는 게 그냥 꼬까닥 죽는 게 아니야. 온갖 저주 재앙 다 받으면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또.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예수님이요 이 말씀 율법 끝났다 안 그랬어요. 이 말씀이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이 율법은요 자연법이에요. 내추럴로예요. 이 로가.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이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 예수 안 믿는데 이 성경을 왜 보지? 오케이. 70억 모든 인구에게 이 말씀은 지금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절에 있는 사람들이요 좋은 음식 먹고요 절에 가면 나물 같은 거 맛있잖아. 그래 아침에 탁 공기 좋은 산에 가서 그걸 먹으면서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안 합니다. 부처 찾고 부처한테 절하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적사 안 시키고 아직까지 살려놓은 것은 기회를 주는 건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저 우리 부처를 믿으니까 이게 잘 되는구나. 그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다. 이게 얼마나 스투피드한지 몰라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자 신명기 28장 보는 김에 자 두트라미 28 봐요. 두트라미 28. 여러분 이거 28장은요 여러분 좀 많이 보세요. 28장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28장이요 두트라미 28 벌스 1, 2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뭐라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켜라, 순종해라. 그리고 축복이 14절까지. 그 다음에 15절 봐요. 15, 벌써 15,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뭐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When you commit sin, 그리고 repent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죄가 용서되죠? 안 용서돼요? 용서되죠. 회개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이펙트, 그러니까 curse 이런 거는 우리 다 받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죄는 용서받아, 죄는. 근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의 죄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걸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다는 거야. I'm a Christian. I believe Jesus.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삶이 왜 그렇게 돼가는지 그걸 알지도 안 하려고 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야, 저는요, 진짜 성경을 뭐 많이는 못 보지만 이렇게 보면서 놀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가문, 우리 패밀리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게. 여러분,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교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비웃잖아, 비웃자,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야, 웃기지 마. 나 예수 믿어. 걱정하지 마.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거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응?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 자, 우리 예레미야 7장 보세요. 예레미야 7. 예레미야 7장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 컨디션이 뭐냐? Obey my voice.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거야, 우리는. 그냥 내 혼자 믿는 거야, 지금. 이해되세요? 예?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자, 24절 봐요.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자, 25절.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26.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왜 설교 듣습니까, 여러분들? 왜 말씀 들어요? 에? 주일이니까 할 수 없이 와서 말씀 듣는 거야? 아니야. 여러분 살리려고 말씀 주는 거예요. 에? 안 들으면 죽어. 영이 죽어. 그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 전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짜야, 가짜. We are the fake Christian.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진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진짜. 초대교회는 딴 거 아니야.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핍박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요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주변에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들? 에? 그 믿는 거 아니야. 믿는 거 아닌데 자꾸 교회에서 그 사람 보고 믿는다는 이야기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야, 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야. 에이, 내가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지옥 갔다고 말이야. 이를 가는 거지. 여러분 자랑하게 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천국 가는 문제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심각하게. 뭐 우리 교단은 뭐 옛날부터 개나 먹으라 그래요. 개나 주라 그래요, 그거요. 여러분 자랑하게 해야 돼요. 진짜. 저는 진짜 부정 하나만
하나님 말씀을 액면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하고 싶어요. 왜? 나도 살아야 되니까. 제가 설교를 한 번씩 들어요. 제 설교한 거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설교 듣고 뭐 또 이렇게 은혜 받은 것도 또 댓글로 보내줘. 그러면 그 댓글이 뜨면서 옛날 올린 비디오가, 그 동영상이 나와. 그럼 저도 한 번씩 들어요. 들으면서요, 제가 놀라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 야, 네가 저렇게 말씀을 전해놓고 너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아. 근데 야, 나도 저렇게 전했구나. 근데 벌써 뭔 이야기야, 뭔 이야기. 오 마이 갓. 그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딱 이렇게 어태치가 안 돼 있으면요, 우리 장사가 없는 거예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예수님께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명절 때 한번 오는 게 아니라 에브리데이 와야 돼. 에브리데이. 심각합니다. 네? 자, 27절 보세요. 27, 벌스 27.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28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여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 입에 끊어졌다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청종치 아니할 때는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셨던 거예요. 아멘이요? 정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자다 깨야 됩니다. 자다 깨야 돼요. 자다 깨야 돼요. 아, 주님.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순종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우리 자매님하고 어머님하고 내가 어제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죠. 우리 인생은요, 심은 대로 거둬요.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심어야 돼요? 뭘 쏘아야 돼요? 오비디언스를 쏘아야 돼요. 순종을 심어야 돼요. 아멘? 순종을 계속. 자, today 우리가 오베이해요. today. 그러면 today가 내일 되면 yesterday야. 그게 과거가 돼. past가 돼, 과거. 그러면 계속 순종을 심으면요, 그 과거가 나중에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미래는 뭐냐? 내가 옛날에 심었던 순종의 열매를 먹는 게 내 미래란 말이에요. 근데 불순종만 심어, 불순종만. 그러면 저주가 내 미래를 장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뭐 1월 1일 날 아무리 여러분 무슨 예배입니까? 그 마지막에 하는 거 송구영신을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리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제 1월 1일부터 새롭게 해야지. 아니야. 여러분 뭘 심었냐가 되는 거지. 뭐 해가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무리 생쇼를 해도 안 돼요. 그게. 내가 저주를 심었으면요, 다 저주받아요. 앞으로 미래가. 무슨 복권 당첨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은 만월이 여긴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갬블하는 로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셔요. 콩을 심었으면 뭘 거둬요? 팍 거둔다? 돌아간 거지. 하나님은 만월이 여긴 거예요. 저주를 심어놓고 복을 받겠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월이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럼 내가 그 복을 못 받아도 내 자손들이 다 받아요. 그게. 그 조상들이 심어놓은 게 없는 거야. 축복을요. 전부 저주 재앙만 심어놓은 거. 불순종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거 자식들이 뭘 받아먹어? 응? 우리가요, 진짜 자식 사랑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좋은 학교 보내고 옷 잘 입히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 아시겠죠? 이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다 내려가요. 물이 뭐 위에서 내려오지 밑에서 올라갑니까? 그 뭐 분수고 올라가 봐도 내려오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 정말이야.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랍니다. 놀래.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본문.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입니다. Luke 10 Today Message.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우리 봅시다. 25절부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자,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하여튼 질문도 안 해.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끝났어, 이제. 질문도 안 해. 질문도 뭐 퀘스천도 없어, 그냥. 자, 26절 26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라 그러는데요, 십계명 10가지 중에 똑같아. 하나 따라서 하세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피리어드. 이거밖에 없어. 그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Love the Lord your God. 그 다음에 뭐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hood as yourself.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28절 28 예수님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If you really want to live, obey.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럼,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나 믿어.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돼. 안 그러셨어. 이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뜻이 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믿어.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랍니다. 그래, 맞다. 행해라. 그럼 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뜻이 바로 이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순종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조금만 더 내려가자고요. 그럼 자, 29절 29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30절 떨이 예수께서 대답하사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다 죽을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보세요. 자, 그때 이제 31절 31 보세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32절 32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제사장, 프리스트, 레바이트. 제사장과 레바이트가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 오늘같이 목사,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피하여 지나갔다.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는 물론이고
직분까지 있어. 그죠? 제사장. 그죠? 레위인이라는 게, 레위인은 자기 족보가 레위인이야.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직분에 있던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목사, 장로, 권사, 하렙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33절 떠리떠리 봐요. 떠리. 어떤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스렸던 남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개 같은 자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 같은 그 위대한 사람들은 이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개 취급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떠리떠리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34절 34. 그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기름이 뭡니까? 홀리 스피릿이에요. 성령님이세요.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 예수님의 피예요.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사람에게 선물해주고 그 다음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교회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게끔 돌봐줬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누가 진짜 강도받은 자의 이웃이냐? 바로 사마리아인. 순종한 사람, 사마리아인. 제사장이 레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하다가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지옥 가면요, 목사가 그렇게 많대요. 저는 목사 안 하고 전도사를 바꿀까, 지금. 진짜. 아니, 헬에 가면 그렇게 패스트가 많대요, 패스트가. 응? 그리고 35절 35에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이게 이제 쉽게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둘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봐요. 2000년 둘이니까 1000년, 2000년, 그러니까 2000년 뒤에 돌아와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36절에 36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He who showed mercy on him. Then Jesus said to him, Go and do likewise.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믿기만 하라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라고 했어요. Do this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오베이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의 맛을 알게 돼요. 이 말씀이 보약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가짜로 살면 안 돼. 아멘. 예? 정직해야죠. Best policy is honest. 최고의 정책은 honesty.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아버지, 나 그렇게 못 살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냥 입 탁 닫고 그냥
믿습니다만 하고 이러다가 지옥 가지 말고 말씀대로 못 살겠거든. 하나님한테 부르짖으세요. 아버지 나 이렇게 못 살겠어.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신부로서 휴거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하면서 받는 손해, 불이익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딱 갚아주신다 이거야.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 이걸 믿읍시다. 믿고 이제는 진짜 기독교인이 돼야 돼.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기독교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교회 나가버려. 교회 나가버리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돼. 어? 괜히 교회 나와가지고 나쁜 거 배워가지고 말이야.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하여튼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 권조대로 해. 지 뜻대로 해. 지 뜻대로. 말씀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이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가기 전에 하나님이 병 줘요. 병. 암 주고 병 줘요. 왜 주느냐? 너 회개하라는 거야. 깨달으라는 거야. 그래서 지옥 안 가는 게 낫지. 그죠? 암병 걸려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면 되는 거지. 에? 암병도 안 걸리고 조용히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봐. 얼마나 억울해. 에? 여러분 아프고 힘든 거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거 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려고 웨이크업 시키려고요.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고난 많지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옥 안 보내시려고 깨워서 회개시키려고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무릎 꿇고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보는 것이 죄요. 생각하시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게 죄요. 아버지요 다 저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정말 너무 좋은 천국,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